성경인물 아카데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곳은 모압 광야였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과 또한 그 거짓 선지자인 발람 사이에 여러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특별히 발락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죠.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그 소돔의 멸망을 피해서 도망했고 그의 두 딸과 동침한 결과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모압 왕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왕이었던 발락이 이런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제 꼼수를 쓰게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번민하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발락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압 평야, 모압 평지에서 벌어질 그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 성 그 동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지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 지도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해가 있고요. 그 좌측편이 이스라엘이고요. 분홍색. 그리고 그 이스라엘 경계 끝에 파란색은 지중해죠. 그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에돔과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그 건너편,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모압 평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입하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죠. 근데 모압 왕인 발락이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묘안을 짜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멀리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그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던 그 점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해서 그를 통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거죠. 발람은
그 출신지가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신을, 여기서 그라는 것은 모압 왕 발락을 말합니다.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이 강이라는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은요, 신명기 23장 4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강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는 그 부올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죠. 부돌 출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복채를 받고 그리고 그 운수를 봐주는 점술가였습니다. 또는 그 사례를 받고 그리고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복을 비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민수기 2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발람 왕이 자신이 국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하죠. 누굴 보냅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손에 복채를 들고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돈을 받고 점을 쳐주잖아요. 선지자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발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방인 혹은 탐닉자 혹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발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돈, 금과 은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죠. 탐닉했던 사람이죠. 또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발람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발람이 앞으로 그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탐닉자, 그리고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죠. 잠깐 언급은 했지만 민수기 22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누가 우리보다 강해요? 모압보다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것이죠. 와서 나를 위하여, 발락이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발락을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라고 기록하죠. 다시 말해서 그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 거짓 선지자인데요. 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진짜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정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것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긴장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 소문을 들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왕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묘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끔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선지자들, 뭐 발락 입장에서 봤을 땐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죠. 능력 있는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만약 그가 저주해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발람과 그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만나게 되죠. 1차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신들은 발람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민수기 22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쵸?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 발락의 명을 받은 사신들이 먼 길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왔고 거기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만나게 됐고 발락의 의사를 전한 거죠. 근데 그 발락이 이 사신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은 아니죠. 큰 아주 많은 선물 보따리를 보냈죠. 금을 보낸 거겠죠. 이것을 사실은 보고 이 발람은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승장구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발람은 이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을 하죠. 이 밤에 너희들 여기서 유숙하는데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저주하든지 또 그렇게 하지 않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그 선물 보따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길을 막으시는 거죠. 누구의 길을 막습니까? 발람이 그 발락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 발람이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민수기 22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1차적으로 그 사신들에게 발람은 자신이 결코 함께 그 모압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듣고 사신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제 그 자신의 나라 그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모압 왕 발락에게 사신들이 전했겠죠. 그렇지만 발락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사신을 두 번째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신들과 발람은 또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첫 번째 그 발람에게 보냈던 사신에 비해서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금을 약속하는 거죠. 그 민수기 2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차 사신들보다 2차 사신은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신들로 꾸며졌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물 보따리도 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모압 왕 발락은 두 번째 제안을 할 때 더 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베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8절은 그 선물 보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설령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말하죠.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사실 발람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순종은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실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신들에게 1차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침에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굳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난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기다리게 했다는 그 자체는 발람이 이미 그런 그들이 제안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그 사신들이 오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는데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꼭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만약 간다면 네가 지금 그래도 마음에 흔들려서 그 은금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발람에게 자발적인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말하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고관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은 함께 동행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민수기 2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 1차 사신
왔을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잖아요.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종 2명과 함께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발람은 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람이란 뜻의 의미가 탐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타서 이제 가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민수기 22장 22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발람이 그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앞서 보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마치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면서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냐는 거예요. 발람이 진짜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서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미 그 은금의 포로가 된 발람은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귀의 안장을 놓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귀 앞에 서서 길을 막는 거죠. 발람이 자기 나귀에 탔고 그 2 종을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길을 막은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죠. 그것을 나귀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귀가 죽지 않으려고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겠죠. 그 사실을 모르는 발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를 때리죠. 3차례나 나귀를 때려요. 그랬더니 나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니. 여러분 나귀 노새가 말을 한 때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노새의 입장에선 나귀 입장에서는 맞을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계속 그 원래 길대로 가다 보면 그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신들과 동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발람이 그만두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발람은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그래 뭐 가는 낫이지만 설령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앞서 언급했잖아요. 민수기 2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 나귀가 말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에는 발람이 그 고관들과 함께 사신들과 함께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에 도착한 발람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이런 놀라운 일들 또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말들 것을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겠죠. 모압 땅 어떻게 보면 그 발락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됐고 결국에는 모압 변경
거의 경계선이겠죠. 국경선이겠죠. 거기까지 이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발람을 환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2장 3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실 왕은 보통 기다리죠. 왕인데. 그런데 친히 발람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까지, 국경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국경선까지 왕이 발람을 영접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갔던 것입니다. 결국에 모압 땅에 도착한 거짓 선지자 발람은 1차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일고 나는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발락과 발람의 반응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 12절인데요. 우선 그 저주를 부탁한 발람의 반응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발락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모르느냐는 거죠. 당신은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하는데 그 일을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자, 12절도 그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의 반응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은금이 그렇게 그 소유하기 위해서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다 할지라도 그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발람의 2차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라고 기록하죠. 다시 말해서 다시 2차 예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발람이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물질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발람이 1차 예언과 2차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 사정은, 발람의 속 마음은 은금을 갖고 싶은 겁니다. 물질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유혹,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의 욕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사실은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겉과 속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발람의 2차 예언에 반응한 발락과 또 발람의 그 글을 민수기 23장 25절 26절은 기록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의 반응이죠. 그 발락이 이번에 반응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런 반응을 보인 끝에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시에 이런 선지자들이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복을 빌면은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강한 그런 생각이 이 모압 왕 발락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3차 예언이 민수기 2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민족이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람은 또다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언을 들은 발락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박수를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발락이 어때요? 이제 너무 불쾌한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원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비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발락이 대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저주를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발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민수기 31장 6절, 7절, 8절은 발람이 칼에 베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31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에는 발람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리고 3번이나 저주한 3번이나 축복하지 아니한 그렇죠? 그 발람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후가 참 비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람은 이중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에게 요청한 발락, 모압 발락이 주고자 했던 자신의 뜻대로 했을 때 주고자 했던 그 은금, 유혹, 그것을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말 바랬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달랐던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다른 것. 사실 이것은 발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발람의 최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발람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람에 대한 평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4장까지는 그 발람과 발락이 함께 대화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요. 바로 25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그리고 연병이 찾아오게 되고 무려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민수기 25장 1절 내용을 보면 사실 부올의 그 발람이
이야기, 그 발람에 관한 그 단어, 사람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발람을 통하여 그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죠. 발람이 꾀를 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게 됐고, 결국에는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뜻, 그 마음, 생각, 그 재물, 욕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발람의 계획,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때로 이와 같이 여러 세상적인 문제들, 유혹들 앞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저런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범죄함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연병에 그 걸려서 24,000명이 죽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삶을 사랑한 선지자인데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미친 행동을 한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인 발람입니다. 발람은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뭐예요 그게?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나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자가 칼을 들고 뭐 나귀도 죽을 수도 있지만 발람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나귀, 노새죠. 그런데 나귀 입장에서 봤을 때 미친 행동을 한 거죠. 누가? 발람이. 근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불의의 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발락을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압으로 향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재물, 돈에 미혹당하고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친 행동과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 미혹당하고 불법을 행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상적인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거짓 선지자 발람은 결국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그러진 길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유다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죠. 수많은 사람,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이 때때로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또 나의 결정이 잘못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고 또 때때로 그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따라가서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넓고 가기에 좋은 길. 그러나 실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천국을 향한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놓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발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걸림돌일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한 행음하게, 음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발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꾀임에 빠져서 그 걸림돌에 결국엔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음행의 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발람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예언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애굽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바로 저것이 성경학자들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예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 발람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발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이 어긋나고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발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희생을 불러온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의 삭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은금 소유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는 그 세상을 탐닉하다가 자신도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이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발람처럼 그렇게 큰 좋지 못한 영향력을 아마 나타내지는 거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말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범죄하게 되고 또한 그런 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겠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된 삶, 생각과 행동, 말과 행동이 하나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자신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희생으로 이끌었던 한 사람 발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발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믿음으로 정진하는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